마태복음 5장 4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이를 때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일컬어 치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불가능하겠죠? 그것을 일컬어 쓰이는 말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에서는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 맞을까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사랑이 맞을까요? 제 아무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이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죄인된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사랑이라고 우기는 그 인간의 사랑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이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웃과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어요? 율법이 이웃 삼아줄 수 없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이웃 삼아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우리의 뭘 드러낸다? 죄를 드러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보고 너는 죄인이야 그래요. 너는 원수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이웃 삼아줄 수 없는 그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우리를 이웃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즉 죄였던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요 원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주는 사랑을 받아야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비결. 요즘 우리가 새벽 말씀으로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나누지는 않았지만 7장에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이 되겠네요. 다윗이 백향목궁에 살잖아요. 이제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점점 다윗을 강성하게 하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하게 살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의리의리한 그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호와의 궤는 성막 휘장 안에 계시더라. 내가 휘장 안에 방치해둔 것은 아닌가. 그런 불편함이 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실 처소를 제대로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단 말이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에서 살지 않았단다. 나는 휘장과 장막 안에서 거닐었지.
내가 언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았냐고 내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생명으로 소유한 자들이 성전되게 하신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건물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를 당신의 집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거기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제사장 레위인 그 율법의 대표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들이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유대길로 내려와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준 그 사랑 너희도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간은 율법적 행위, 신앙의 열심으로 그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너희의 인내와 용서와 섬김 같은 그러한 인간의 공감력, 그런 헌신적 행위로 그런 사랑 흘려주라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따뜻함과 공감과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더욱 그렇게 살기를 성도가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진리로 넘겨줘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셨는데, 그렇구나. 그러니 악한 자들,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선은 뭐고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뭐예요? 악은 무엇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대체 선악 판단의 주체는 누구냔 말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선악의 구분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선악과가 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걸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을 알게 되겠죠? 몰라도 되는 건데 그걸 따먹으니까 선악을 판단하게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걸 먹고 선악을 알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선악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로 주셨어요. 예수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씀으로.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선악, 둘로 판단해버리죠. 어떻게? 율법적 행위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이 둘로 나눠버리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은 그 복음은 하나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 이것을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고스와 레마는 하나다. 그런데 하나로 주신 그 진리를 둘로 나누어서 인간들이 보게 되더라. 선악으로. 그러니까 선악은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나눈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악한 행위를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 갖다 먹은 인간의 실존 자체가 악인 것입니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된 존재가 선악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규정하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그 기준은 바로 나 아닙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악이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면 악한 사람. 우리 이렇게 판단해버리죠. 그러면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도 악인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 원수가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이 나에게는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선하다고 해야 돼요? 악하다고 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규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신의 사랑을 입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피조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 갖다 먹은 인간이 자기들이 선악을 구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늘 본문에서 마치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게 비추시고 내려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구분을 하셨다면 선인에게만 해를 비춰주셔야 되고 의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악하다고 규정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비추시고 내려주시는 해와 비가 동일하게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모르겠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해와 내려주시는 비를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모두에게 비추시고 모두에게 내려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면 하나님에게는 선인과 악인을 나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한즉 오늘 본문에 이같이 한즉 이 말은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같이 사랑한즉 그 말이 아니죠. 자신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자신의 아들들 만들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웃사랑, 원수 사랑인 거예요. 햇빛과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여러분? 땅에서 막 솟아오르죠. 햇빛과 비가. 뭔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재미없는 건 아는데. 땅에서 쏟아오죠? 올라오죠? 은혜가 끄덕였어. 햇빛과 비는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걸 여러분 모르실까봐. 그러면 그거 누가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왜 내려주십니까? 왜?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그 빛과 비를 맞은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늘에서 흘려주시는 무슨 사랑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리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치사랑이 됩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려오는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해와 비가 뭐길래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 땅은 시종일관 여호와의 눈이 주목하는 땅이래요. 그 땅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시종일관 여호와의 눈이 주목하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변에 물의 공급원이 없는 땅.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는 땅. 천수답과 같은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 그래야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는 땅.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셔야만 뭔가 소산을 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물의 공급을 오직 하늘에 의존한다면 그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소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소산이 있어야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에서 왜 멸망을 합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멸망을 해요? 그렇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풍성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속히 멸망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인데요. 2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달라고 막 돈을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이게 그런 내용이겠느냐고요, 여러분. 비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을 입은 자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복 이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으로 다 충만해. 됐어. 끝. 그러니까 꿀 필요가 없어요. 나 그걸 가졌거든. 대신 내가 받은 그 복 그대로 넘겨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그렇죠? 이 표현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지지난주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네가 받은 것 그대로 넘겨줘라. 이렇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복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사야 6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천국에서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말씀은 장차 교회가 얻게 될 영광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얻게 될 영광. 그날에는 낮의 해와 달빛이 완전히 그쳐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낮의 빛이, 달빛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빛으로 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슬픔을 끝나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우리의 슬픔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빛,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히 비칠 때 우리의 슬픔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창조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빛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하고 따사로운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요, 해와 달이나 별, 이런 발광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발광체가 있어야 빛을 발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명체들은 언제 창조가 되었어요? 해, 달, 별. 성경 상식 퀴즈. 언제?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갑자기 물어보면. 넷째 날. 네, 넷째 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거든요. 자, 즉 광명체들이 있기 전에 첫째 날에 이미 존재한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빛이에요, 다른 빛. 그 빛이 뭘까요? 그 빛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빛입니다, 빛.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존재를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직접 이렇게 체감할 수도 없는 그 존재. 하나님이 그 능력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빛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게 하신 거예요.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 빛,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뿐만 아니라 왕권, 주권, 통치자들, 모든 권세들마저도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왜 지으심을 받았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세상의 왕권, 주권, 통치, 권세들 여러분 보시기에 의로워요, 불의해요?
선해요, 악해요? 선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은 불의함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해요. 그래야 광합성도 하고 잎사귀도 새파랗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열매도 맺게 되고. 그런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셋째 날에 보니까 이미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단 하루 차이라서 별로 문제될 거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하루가 과연 1000년일 하루일까? 24시간일까? 물론 그 하루차가 1000년이라는 긴 시간차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세대주의적 관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온 세상 자연 만물, 우주의 이치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일하시는 그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날에 그 빛 없이는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태양이 있어도, 그렇죠? 아무리 태양빛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운과 에너지와 능력을 전달하지 않으시면 식물이 살 수 없는 거야. 야, 너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오셨다. 그리고 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이 사람들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빛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나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런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참빛,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오셨다고 하는데 14절에 보면 그 빛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인 거예요. 생명력. 그 빛이 발산하는 은혜와 진리 없이는 이 피조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비추다라는 단어는 아나텔로라는 단어예요.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나텔로. 오르게 하다, 오르다. 땅바닥에 전구가 탁 켜지면 빛이 땅으로 스며듭니까? 올라갑니까? 퍼지잖아요. 네, 그 오르게 하다,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나텔로는 아나라는 말,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위. 그리고 텔로, 일어나게 하다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 텔로라는 말은 또 텔로스, 끝, 완성. 이 말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 텔로스를 알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성을 말할 때 텔로스, 그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해 놓은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자들이 위로, 즉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인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셔서 말씀의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실 때에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으로 간직한 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그렇죠?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탁 켜면 그렇죠? 그 빛으로 온 방이 충만하잖아요. 가득하잖아요.
그렇듯이. 즉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해져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 빛과 연합한 나도, 그 생명력과 연합한 나도 빛이 되고 그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완성이요, 하나님이 지으실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게, 바로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나텔로 하여, 즉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비추어 너희가 악하다 생각하는 그 자도 빛으로 완성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악하다고 판단하고 규정하느냐 말이죠. 도대체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 것이야? 너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빛의 능력, 생명력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을 누군들 막을 수 있으리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 내리사랑을 가로막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관계는 자기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내리사랑이라고 하니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리 이방인들,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세리와 이방인을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이방인들도 다 그같이 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감히 세리나 이방인의 비교를 해? 그랬겠죠. 자,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더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바리새인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담의 연약한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연약한 죄. 우리는 자신의 그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죠. 다른 사람한테는 속여도 내가 내 스스로 속이진 못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요?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 곤고한 사망의 존재로 인해 때때로 우리는 고뇌하고 번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속상하고 하나님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그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내 안의 연약함이, 내 안의 악이, 내 안의 죄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됨을 알게 해준 그 악함으로 인해 빛을 발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젖게 되었다면 그 악도 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불의하다고 또 악하다고 판단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도 그의 연약함이 선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쬐고 은혜의 담비에 젖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천수답과 같은 땅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수답 인생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어디서도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간조한 땅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소산을 낼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존재,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살게 할 방법이 있을까? 그 눈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나를 살게 할 생수를 이 땅에서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무릎 꿇고 가슴을 찌면서 내 거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를 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셔야 이 간조한 땅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물질로 풍성해지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기갈이요, 기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근과 기갈에서 해방되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풍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것 아닙니까? 세상을 이긴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빛처럼 또한 능력의 빛으로 그 내리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성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전부를 이미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임재와 능력이 무궁하신 그 내리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질 때 부정한 마음이 정하게 되어지고 또 상한 마음과 아픈 상처가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을 어둠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어둠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의 빛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를 지금도 빛으로 삼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빛으로서 어두움과 맞설 때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찬란한 주님의 빛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